요담은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해 그들의 행동이 여룻바알의 집에 죄를 지은 것이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저주한 뒤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아비멜렉의 왕권이 몰락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과 다투며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이 형제 70명을 죽인 일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 악한 일을 행하게 한 것에 대해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엿보며 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질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면서 아비멜렉의 지도력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이 아비멜렉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모든 사건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도 왜 세겜과 아비멜렉이 갈등을 빚게 되는지 가알이라는 인물을 통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영역,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악한 영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절제하고 억누를 수 있도록 베푸시던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셔서 그들이 악한 방향으로 마음껏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악한 영이 활동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에서는 가알이 등장해 반란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가알은 에벳의 아들인데 여기서 에벳은 종이란 뜻입니다. 첩의 아들에 이어 이제는 종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등장하자마자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여 그를 위해 새 포도주를 짜서 신당에서 먹고 마시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 몇 마디에 선동되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어리석은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방 가알의 편에 붙어 아비멜렉을 욕하고 가알은 이를 기회로 삼아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므로 세겜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된다면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고 큰 소리치며 아비멜렉을 향해 군대를 더 많이 만들어 자신에게 덤비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알은 이런 식으로 점차 세겜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혔습니다. 30절부터 33절에서는 스불이 이 소식을 아비멜렉에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가알은 세겜의 방백인 스불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회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가알과 세겜의 동향뿐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작전까지 알려주면서 아비멜렉에게 가알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34절부터 45절에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백성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스불의 조언을 따라 밤에 세겜에 매복합니다. 이후 가알이 성읍문 입구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의 군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알이 그 모습을 보고 스불에게 산꼭대기에서부터 무슨 군대가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불은 그에게 산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알이 다시 분명히 군대가 다가온다고 말하자 스불이 그제서야 가알이 아비멜렉을 우습게 여기며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네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아비멜렉의 군대가 왔으니 나가서 싸워보라고 말합니다. 가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비멜렉과 싸웠지만 결국 아비멜렉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가알은 멀리 도망가 버렸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부상당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배신한 세겜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그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땅을 저주하며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2절에서는 밭으로 나온 백성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까지 학살하면서 그 무자비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폭력으로 일어선 지도자는 결국 자기 백성도 폭력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일어선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며 세운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서 요담이 저주를 선언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요담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저주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개인적인 원한과 욕심을 따르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저주는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악한 자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패와 타락 이후로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인간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보다는 악한 자들의 악한 이야기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